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9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았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11장에서도 모세는 율법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나오는 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절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가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구원과 모압 평지까지의 인도하심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언제나 잘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준수는 단지 기계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위선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2절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의 징계와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은 여러분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모든 이적과 기사는 출애굽 당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이적과 기사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부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와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후 모든 기적들을 대표하는 사건들입니다. 모세가 지난 역사를 총정리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거론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교와 반역을 반복했으며 잠깐의 시련을 견디지 못해 불평하기에 바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이 광야의 숱한 난관과 역경을 뚫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는데 고라의 배교 사건을 본문에서는 언급합니다. 당시 고라가 주도했던 반역 사건은 고라를 중심으로 한 다단, 아비람, 온 이 250인의 족장과 결탁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 가족과 재산이 땅속에 삼켜져 버리게 되었죠. 이 사건의 정확한 발생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징계로 방랑하게 된 광야 38년 세월 동안 숱하게 일어났을 거역과 불순종의 사건 중 유일하게 전해진 사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또한 지니고 있어요. 이처럼 출애굽과 광야 인도하심의 은혜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도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약속의 땅을 얻고 거기서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장수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세대를 뛰어넘어 오래도록 약속한 땅에서 풍요의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은 문명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졌으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 이야기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은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합니다. 가장 먼저 애굽을 아주 열악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의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는데 그들은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물, 연못, 호수, 운하 등 온갖 관계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논밭에 끌어대기 위해서 실제 사람들이 어깨로 물통을 운반하기도 했고 기구를 사용해서 퍼내기도 하였습니다. 10절에서 발로 물대기란 것도 그 같은 관계 시설로 발로 물을 퍼올리는 기구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대부분이 평지인 애굽과는 달리 수많은 산과 언덕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가나안의 지형은 자연적인 저수지와 수로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소위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 적절히 내려주셨으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와 같은 발로 물을 퍼올리는 수고와 노력 없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농사법은 바로 하늘 농사법입니다. 사람이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대십니다. 그 땅에 많은 산과 골짜기가 있기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 산과 골짜기들을 채우고 그 땅은 물을 흡수해서 식물의 뿌리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합니다. 11절에 비를 흡수한다는 표현은 하늘에서 물이 수시로 내려와 땅이 그 물을 빨아들여 계속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식물들이 넉넉하게 자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농사법은 힘들게 두 발로 물을 퍼올리는 이집트 농사법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가나안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 연중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며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가장 안전한 농사법이지만 동시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 가나안 땅이 광야 같은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13절부터는 순종하는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농사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늘에 한없는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주신다고 역설합니다. 그것은 곧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파종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해 농사는 나중에 많은 비가 쏟아져도
흉작을 피할 수 없게 돼요. 수확 직전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에 나달이 제대로 차지 않아 흉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면 핵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감람류를 넉넉히 수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들판에 무성히 자란 풀을 마음껏 뜯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의지하고 가나안의 바알을 농경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빈다면 하늘의 수문은 닫히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신명기 11장은 인간이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힘들게 두 발을 이용해 노동하는 것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대조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의 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물을 대고 하는 땅에서의 농사법보다 더욱 지혜로운 하늘의 농사법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성주중앙교회에서 정말 많이 참외밭에 신방을 갔습니다. 참외 농사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농사를 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농사하는 그 농막에 밭에 찾아가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농사 잘 되게, 참외 농사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죠. 근데 그 기도의 그런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 법도의 규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그저 잘 짓는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잘 짓는다고 그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모든 복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참외 농사를 잘 짓게 해 주십니다. 단순 참외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서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야 우리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은 정말로 주님 모시기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무한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우리는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